1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수 중에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이렇게 생긴 장기하라는 가수입니다. 이 장기하라는 가수는 82년생이라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40대인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조금 독특한 음악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요즘 같은 음악을 하지 않고 마치 70년대 음악을 하는 것처럼 음악을 하는 친구였고, 또 약간 이게 노래인지 랩인지 말인지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노래를 하는 친구라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저는 조금 독특한 가사를 가진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장기하라는 친구의 음악을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하라는 가수가 2014년에 낸 앨범 중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요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만 뭐가 수가 틀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뭔가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기쁘면 또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부리는 요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생회 임원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교에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등록금 협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학생 층이 만나서 등록금을 협상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에서도 그 등록금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이라서 들어가서 교수님들과 함께 앉아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얼굴을 팍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다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하니까 그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협상은 제대로 되지 않고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그 협상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를 준비하는 그런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똑같더라고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학교 측을 똑같이 대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똑같이 학생 등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우리 동기 형한테 그렇게 제가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얼굴을 푹 찌푸리고 있었던 거를 가지고, 형,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이 얼굴에 금방 드러나니까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형이었거든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20대 후반인데 지금 20대 후반부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10살 정도 많은 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그때보다 더 잘 못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을 잘 못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을 조금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마음의 계획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들이 사람에게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마음을 계획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반대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사람에게부터 나오지만 말의 응답, 혀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에 대해 응답하신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정반대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거기 올라가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죽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 누구도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정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하는지, 우리가 덕이 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는지,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지 불평의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나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이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에만 1059번이 나옵니다.
제사가 992번, 사랑이 558번 나오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음에 대한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수 있고, 마음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마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중요한 마음의 경영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경영해서 하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관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굉장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제가 왜 죄책감을 느낄까요? 네, 제가 보기에 저는 자기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사람은 이렇게 자기관리를 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관리에 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관리이고 자기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선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악한 거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질적으로 악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그 답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로 우리의 행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는 대로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일들을 맡길 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그것도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자기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아들을 향한 마음대로 아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려고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너는 믿음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경영인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경영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약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바로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충성했던 부하를 전쟁터로 일부러 내몰아서 죽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마음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많은 아픔을 갖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기가 나오자마자 많이 아파서 그 아기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말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던 것을 그만두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차리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뒤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생활했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나라도 잘 돌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잘 경영하지 못해서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긴 했지만 다시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잘 경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때로 실수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더욱더 예배를 열심히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신갑주를 잘 살펴보면 공격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공격 무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 무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진리로 띠는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에 붙이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모두 다 방어하는 용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공격할 일보다 방어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을, 섭섭한 생각을, 의심의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부여넣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의심이, 그러한 섭섭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조금씩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그것이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바르게 경영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경영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우리가 마음을 잘 경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마음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보면 공자가 나이를 말하는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70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0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말입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내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경지가 70살이 되었을 때 되었다고 공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말을 처음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의 신앙의 목표가 저게 돼야 되겠다. 종심소욕 불유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 신앙이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도 제 마음대로 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간 엄청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될 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자처럼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너무나 악하고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제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면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영덕님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내가 받을 것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그 마음을 잘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